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비전이라고 하는 또 그 주제가 저에게 2, 3주 전에 날아왔어요. 그래서 비전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그다음에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이 파워포인트 있으면 여기 있으면 띄워 주실래요? 없어요? 네. 제목은 내가 그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받았는데 제목은 꿈, 야망, 비전은 없다. 네, 조금 이따 다른 이야기 해줄게요. 네, 꿈, 야망, 비전은 없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사실 되게 많이 써요. 네, 오늘 찬양 인도자도 비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비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자, 그러면 제가 재미있는 한번 이게 약간 맥락이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가 지금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튜브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유튜브에 뭐 100만 구독자, 300만 구독자, 어떤 사람 막 1000만 구독자 막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모든 꿈이 유튜브 몇백만 가지는 게 다 꿈에도 소원이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유튜브의 창시자가 누구일까? 몰라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비전의 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의 비전이란 말이 나올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유튜브의 창시자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3명인데 체드 헐리라고, 그 다음에 스티븐 첸, 그 다음에 자베트 카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 2월에 유튜브를 처음 창시를 했어요. 3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모르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구글이 이거를 이렇게 인수를 했어요. 16억 뭐 달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의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구글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나 용어가 있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블루 프린트라는 말 들어봤죠? 청사진. 우리는 다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들은 진정 이것이 비전일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최근에 요즘 굉장히 핫한 영화가 있어요.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일대기를 다 다뤘어요. 3시간짜리인데 180분 내에 이것을 다루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아이맥스, 용산의 아이맥스에 가서 이 3시간짜리를 봤어요. 그런데 오펜하이머, 원자탄의 아버지, 그가 원자탄을 만드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어찌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원자탄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총책임자를 맡으면서 그 모든 과학자, 이렇게 진짜 똘끼가 가득한 과학자들을 다 이렇게 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가 원자폭탄을 만들고 아돌프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7일 전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독일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떨어뜨릴 이게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 속에서 진주만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본 사람이 진주만 사건을 하니까 나타난 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자폭탄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이것들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오펜하이머는 계속적으로 이상한 문제에 계속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인생 굉장히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끝이 나다가 2022년에 이 미국 정부가 발표를 해요. 이 사람은 소련의 스파이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가 죽고 난 굉장히 오랜 세월에 그가 죽고 난 60년 이후에 그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러면 오펜하이머가 원자탄 만드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비전 하나 찾았어요. 제가 딱 하나 찾았어요. 어디를 찾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케도냐 환상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케도냐 환상에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더 중요한 거는 비전을 포함시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비전보다 더 높은 단위가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지? 네, 그 9절에 보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이렇게 나와요. 스탠딩 이렇게. 그런데 이것들을 포함시키는 게 뭐냐면 이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이 뭐냐면 여기에 God had called us to preaching the gospel to them. 부르심, 콜링이 이 비전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 구절에 비전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타나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꿈이란 무엇인가? 꿈은요, 영어로 드림이라 그러고 수면시 경험하는 일련의 영상, 소리, 생각, 감정 등의 느낌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희망사항, 되고 싶은 직업, 목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꿈에는 작금에 오늘날의 현실에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직업을 몇 개 정도를 가질 것 같아요? 5개 내지 6개 정도로 직업이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의 꿈은 대통령이야, 나의 꿈은 국회의원이야, 사업가야, 100억의 부자야, 100억대의 부자야, 컴퓨터 개발자야, 운동선수야, 카페 주인이야, 프로그래머야. 전 세계 2, 3만 개 정도의 직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가 또 사라져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꿈, 자기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요, 나는 꿈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꿈을 이루었어. 이루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꿈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꿈을 세우려면 내 꿈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야,
나는 대통령 되는 게 꿈이지만 나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목표가 있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실제로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꿈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그 다음에 또 대학원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꿈이 사라진 거야. 꿈은 이루었는데 how to,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이 뭐였냐면, 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매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꼬시고 뭐뭐 해가지고 진짜 결혼을 했어요. 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꿈은 이루었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동안 굉장히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야망이란 그럼 무엇일까? 야망은 앰비션스예요. 야망, 포부, 야심, 의욕.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희망. 우리 주변에 진짜 이 야망가들이 되게 많죠.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조조, 삼국지의 조조. 조조는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이 나를 배반할 수는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배반할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이 나를 배반하게 내가 놔두진 않겠다. 왜? 그는 야심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심은 잘못하면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아주 예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랬어요. Boys be ambitious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그렇게 막 해서 나도 야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그 어떤 일본의 어떤 대학교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상에 글귀가 이렇게 있어요. Boys be ambitious in Christ. 네. 다 빼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이런 표현인데, 그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비전은 그럼 무엇일까? 비전은 이렇게 나와요. 시력, 눈, 시야, 환상, 상상. 특히 세 번째, 종교적인 환영, 환각. 마약은 아니에요. 네. 그래, 이것이 이제 영어 단어로 보면 유사어가 뭐냐면 eyesight, power of sight, ability to see, 보는 재능,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그 비전, 밤에 바울에게 마케도냐 사람이 불렀는데, 바울이 원래 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되게 가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밤에 비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케도냐 사람이 야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그 밑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뭐를 찾았어요? 콜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꿈, 야망, 비전 없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그 비전의 참뜻이,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버리면 이것이 뭐고 나오냐면 콜링으로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게 있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겠지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콜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콜링은 뭐냐면 우리 방금 그 찬양 인도자 형제가 많이 사용하셨던 부르심, 소명, 이거를 소명 갈로 열고 의식, 영어로 하면 이게 콜링이 되기도 하고 vocation이 되기도 해요. 직업, 천직, 사명, 영어로는 미션, 프로페셔널, occupation 이런 단어를 써요. 이것이 소명적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면서 성경 곳곳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단어들과 이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콜링, 소명, 사명, 직업, 천직, 네, 이런 다양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비전하고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콜링이란 무엇인가? 부르심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약 37권, 신약 27권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각 사람에게 콜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콜링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콜링의 구약편에 보면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보존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것이 즉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오늘날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연을 잘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생육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결혼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소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아브라함 볼게요. 아브라함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각 사람에게 다 각각 부르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전에 12장 이전에 보면 11장이 나오잖아요. 11장에 보면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신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우리 굉장히 요셉 비전하면 누굴 사용해요? 다 요셉을 사용해요. 저도 젊을 때 모르고 막 비전하면 요셉 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설교했던 기억도 나요. 진짜.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더 점진적으로 깨닫게 됐는데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생각나요. 창세기 45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예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요셉을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만 뭐 이렇게 하늘에 어떤 별이 있는데 뭐 묵별들이 나를 12별이나 이것들이 나를 보고 절을 했네. 뭐 집단이 나를 보고 이렇게 절을 했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비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콜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 뭐 요셉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게 비전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팔려간 거야.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팔려가서 고생 진짜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를 줬느냐 하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사실 예굽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깊이는 엄청나게 깊었다고요. 이집트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꿈 한 번 해석했다고 너 국무총리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결국은 되었고 7년 흉년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75명 정도를 나중에 다 데리고 와서는 했던 고백이, 데려오기 전에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형들이 굶어 죽을까 봐 우리 민족이 나중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느새 이제 국가가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건데 그 만들 그때에 없어질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비전을 잘 세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라고 그가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죠. 그래서 비전은 있다 없다? 비전은 없어요. 소명이 있어요. 자, 모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모세 출애굽기 3장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했죠. 모세를 콜링하시고 나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가서 이제 애굽인들을 다 구원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하면 사람을 써요. 그때 당시는 모세를 쓰셨지만 만약에 모세가 나는 절대 못할래요, 안 할래요, 이거 계속 그렇게 몇 번이나 했었으면 죽여버리든지 대신 다른 사람을 썼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의 사사들, 삼손, 사무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요나,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미가, 나움, 하박국, 스루바벨,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업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신약 한번 이렇게 볼게요. 신약에 보면 마리아의 소명이 있어요.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4절 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어찌하여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마리아의 소명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마리아의 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은 다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역사 안에서도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소명은 무엇일 것 같아요? 요셉이 설교를 잘했어요?
마태복음 1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아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당시 요셉이 아니었으면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거예요. 마리아도 돌보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고 헤롯의 손에서 죽지 않게 하는 거. 사실 이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그래 너 예굽으로 가라 했을 때 예굽에 먹을 것이 막 쫙 깔려 있었어요. 계속 도망갔어요. 500km를 도망간 데를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그의 그 부르심,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죠. 자, 이제 예수님 볼게요. 예수님의 소명은 뭐예요? 누가복음 1장 31, 3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마리아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어요.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사명이고 네,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죠. 자,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때요? 예수님이 각각 그들을 다 불렀을 때 그들이 다 예수님께 순종했고 각각 직업이 다 달랐어요. 베드로는 어부고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또 열심당원인 또 시몬, 그 사람 막 이게 정치 약간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직업은 각각 다 다르지만 그들은 진정한 소명과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가 부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렇게 변했죠. 그때에 바울은 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의 인생 전체가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성경 13편의 저자가 되기도 했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예수님,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영화가 있어요. 4시간짜리를 내가 다 봤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 나가시는데 설교의 대부분에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네, 질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12제자 사도 바울, 이탈리아 군인 고넬료, 알렉산드리아 아볼로, 디모데, 디도, 실라, 바나바, 마가,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이 땅에서의 직업은 다 달랐어요. 그들의 소명과 부르심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의 제사함, 죽으심, 부활, 성천, 재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것들이 신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대해서 이것이 콜링이라는 거예요. 콜링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꿈, 야망, 우리는 때로 그것들을 비전이라고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콜링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짧게 이야기하면 저도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했는데 저도 제가 그때 선교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DCF에서도 훈련을 시키시고 또 CCC의 간사가 되게 하고 또 CCC를 통해서 또 동아시아의 선교사로 12년 있다가 또 어느 날 다시 야, 너 이제 아프리카 가면 재밌어. 가. 네. 그래서 아프리카 갔어요.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정인이에요. 근데 저 지금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 고난도 따르고 눈물도 나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저를 동참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아공에서도 막 여러 가지 백인들도 만나고 흑인들도 만나고 칼라도 만나고 막 되게 다양한 데가 남아공인데 전 세계에 그런 곳에 있으면서 하나 둘씩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해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제 앞서서 일하시는 것들을 막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각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직업들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근데 돈 많이 버는 것들, 부자가 되는 것들, 직업의 종류는 수만 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키워드가 뭐냐면 다양한 직업의 옷을 입고 다양한 고난을 받고 인생의 채찍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그들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재능을 빨리 찾아서 어떤 직업을 찾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이것이 내 비전이야. 내가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내 비전이야. 근데 직업이 몇 번 바뀐다고 그랬어요? 5번, 6번 다 바뀌어요. 때로는 이게 결혼하고 나면 아버지로 바뀌고 남편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도 바뀌고 교회 가면 집사로 바뀌고 장로로 바뀌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바뀌고 회사 가면 사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대리도 되고 막 수많게 막 다양하게 계속 바뀌어요. 그럼 내 비전 어디 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명은 부르심은 딱 하나예요. 각자가 있는 곳곳에서 이해 안 되지만 내 분명한 콜링, 부르심, 소명, 사명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상에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이루는 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건에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면 영토는 어디냐? 대한민국이냐?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포함하고 이 지구도 포함하고 이 우주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까지 다 포함한 이 수많은 이 땅덩어리,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콜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콜링이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콜링, 부르심, 사명 다 주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것들을 기도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지상명령 대사명을 The Great Commission을 주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제가 그래서 이번에 휴거라고 하는 영화를 1시간 반짜리 영화를 한 5편 정도를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딱 하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지 왕이신 하나님, 이 땅,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야망, 비전은 없다. 다만 콜링만 있을 뿐이다. 이 콜링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사용하는 사명, 부르심, 소명,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